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12월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바로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부정문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고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의 외모와 외형,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가문과 그들의 학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늘의 시민권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 우리를 들여다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늘 시민권자가 된 우리 성도들의 면모를 살펴보자 이런 말인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기는 있어도 적게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를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기를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하는 이들의 그 강함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뭐가 좀 있다고, 뭐가 좀 자기가 소유했다고, 자기가 좀 뭐 있다고 그렇게 뽀기는 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닫아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면서 아마도 다윗을 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백성들의 면모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하는데요. 그 사울의 광기 어린 그 피의 숙청을 피해서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그때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과 함께 했던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는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은 시신을 안치하는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자, 율법의 7년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7번, 77이 49,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신년에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히브리어는 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쓰고 아주 괴롭다 못해서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의 괴로움과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모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어떤 나라, 어떤 왕국을 건설했는가? 역대상 1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도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그래서 다윗이 그 에돔 사람을 다 다윗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되어질 때 눈물로 아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셔서 반드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이 되고 그 찬송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 다 같이 합니다. 너 슬퍼 마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저들의 피곤하고 상하고 지친 원통함, 그 환난을 변하여 하나님이 환난 중에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대적 분인날을 통해서 그 조롱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는데요. 먼저 부인이 되었어도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수치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겪는 그 괴로움으로 성전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제사장 엘리는 뭐에 취한 것으로 알았다래요? 술에, 독주에 취한 것으로 알았다래요. 너 좀 술 좀 그만 먹어라. 밤낮 성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쟁쟁거리고 왜 우냐?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래요.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지금 슬프고 애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는 거라. 근데 엘리가 그 한나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몰라봤던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한나가 이렇게 찬양해요.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 기쁨이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다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신 분이 없고 우리 주님과 같이 든든한 반석이 다시 없다고 노래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일 것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다. 함께 넉넉해진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아야 간신히 먹을 수 있겠지만 굶주린 자들은 다시는 굶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을 낳지만 아들을 딸을 많이 둔 여인은 이제 홀로 남겨진 자가 되게 하셨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지극히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 원수의 조롱을 이겨내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은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부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은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높이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 올리셔서 그 귀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앉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이심을 노래하는 거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면모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요. 유언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일평생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쓰셨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쭉 나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30명의 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 아들람 굴이 그 사무엘상 21장에서 말씀하는 그때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그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3사람이 다윗의 용사가 돼서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는 그 우물물을 다윗이 마시고자 했을 때 이 3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 물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그 3 용사가 다윗이 눈을 감을 그때까지 함께 했던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 원통함과 비통함으로 집에 머물 수 없었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을 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계속해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셔야만 끝나는 싸움을 여전히 싸워가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다투는 교회의 면모를 종종 듣습니다. 한쪽은 지하 주차장에서 한쪽은 예배당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로 마귀래요.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셔서 중재해도 이거는 그치지 않는 싸움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지 않는 싸움이면 이미 양쪽 다 망하고도 망하고 망한 거지. 이미 끝인 거지.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붙들면 다시 기회가 오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중에 38년은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지내는 동안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38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간음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저렇게 멸망을 당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다 죽고 난 이후 38년이 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 요단을 향해 진격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제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과 같이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마지막 하나 남은 삶의 그 희망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가라고 하는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행각에는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맹인이 모여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물이 동하게 되어질 때에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가끔 천사가 내려와 그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처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기 때문에 38년 된 이 병자도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와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자그마치 38년을 거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옆에 계신 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야 주님이 고쳐주시지. 나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고치시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너 정말 나를 원하냐? 이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어나서 벌써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벌써 차지해서 나는 늘 맨 끄트머리에 나는 늘 맨 마지막.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지금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죠. 가족도 없습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나만, 지금 나 홀로 여기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돈이라도 있으면 뭐 값이 나가는 거라도 뭐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주고 사람을 사서 그래서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바꿀 만한 그 뭐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홀로 그 병상에서 있다면 38년 동안 쓰고 있는 그 너덜너덜해진 누웠던 자리, 그게 전부인 38년 된 병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지난주 왕국절을 보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에서는 24년의 마지막은 12월 31일이지만 교회력으로의 달력은 오늘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대림절의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강단색이 바뀐 거 보셨어요? 우리 애기 중에 하나가, 사모님 저 강단색이 왜 바뀌었어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4살짜리가. 이 보라색은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환난.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항상 교회력으로 강단의 색이 바뀌는데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흰색으로 바뀝니다. 고난주간,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에 이 보라색이 주님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때 흑색으로 바뀌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아침에, 그래서 우리 다 옛날에 부활주일 아침 새벽 예배할 때 뭐 입고 예배 드렸어요? 흰 한복 입고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저는 대림절 첫 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 중 나를 경외하고 진실과 정의로 공의로 행하는,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는데 이 성읍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적인 휴식기, 안식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땅이 황폐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앞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설 곳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성취할 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진실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게 해보십시오. 더 이상 황폐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더 이상 비천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하리라. 누가 오심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심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예수께서 이 사회를,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성읍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에 예전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황무지로 변했지만,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 성읍에, 예루살렘 거리에 내가 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는 선하시며 진실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옛날 다윗 왕의 시절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여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제가 이 찬양을요, 진짜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 찬양이 입에 달고 살았던 찬양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저 난 하나님만이 즐거움입니다. 난 하나님만이 내 기쁨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 주님 그 무엇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산성으로 삼으셔서 한나와 같이, 그 한나와 같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첫 주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옆에 계신 분 서로 보며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다시 할까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경건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564장입니다.